새해가 되었고 벌써 2주가 지나고 3주째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맞은 새해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경기가 급속도로 위축되고 최근에 보면 대출 이자가 계속 높아지면서 부동산 경기는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어 있습니다.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가 17,000여 가구, 미분양 물량의 20.1%가 대구에 있습니다. 5분의 1 이상이 대구에서 아파트가 지었지만 미분양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도 사업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요즘 경기가 어떠냐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숨만 쉬고 삽니다. 겨우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애환을 들어보면 눈물겹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었지만 새로운 것이 전혀 없고 여전히 가슴은 시리고 춥고 아프고 뭔가 미래에 대한 꿈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 아무리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돌아가는 사회 환경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다면 걱정 없습니다. 아멘. 세상은 아무리 우는 소리를 하고 세상은 아무리 미친 소리를 하고 아무리 절규해도 하나님 안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걱정이 없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아멘. 말씀 한 말씀이 그냥 흩어져서 들으면 안 됩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 말씀이 쭉 딸려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경기가 아무리 침체되고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주님의 인도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붙잡아 줍니다.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할 것인가? 자, 어떤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방울토마토를 7개 먹는 꿈을 꿨습니다. 와, 7개, 럭키 세븐이잖아요. 7개 잠을 화들짝 깼습니다. 깨보니까 아침 7시였습니다. 우와, 7시. 우와, 그리고 김밥을 먹는데 7개가 나왔습니다. 이거 뭔가 있다 이거. 그리고 차를 타기 위해서 나가는데 7번 버스가 쫙 왔습니다. 7번 버스를 탔습니다. 와, 꿈을 꿨는데 방울토마토가 7개, 눈을 떴는데 7시. 왜 하필이면 김밥이 7개가 나오느냐고. 왜 하필 내가 가는 직장으로 가는 차가 많이 있는데 왜 하필 나에게 7번 차가 왔느냐고. 오늘 이거 대박이다. 뭔가 조짐이 일어난다. 럭키 세븐 그랬지 않느냐. 그래서 출근했습니다. 출근해서 조퇴를 했습니다. 은행에 갔습니다. 돈을 마구 찾았습니다. 그리고 경마장으로 갔습니다. 경마장에 가서 7번 말에다가 모든 돈을 걸었습니다. 네, 7번 말이 7마리 말 중에 7번째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행운에 대한 확신은 다 날아가고 그는 돈을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뭔가 인도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확신으로 인도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인도만 받으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승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동료 가운데 이런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신학교 오고 싶지 않았대요. 사명도 없대요. 감동도 없대요. 그런데 부모님이 너 안 가면 안 된대요. 부모님이 뭔가 받았대요. 그래서 나보고 가래요. 그래서 신학교 왔대요. 여러분, 신학생이 되면 신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많은 영혼들을 이끌어야 되는 목양하는 사람인데 본인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대한 확신도 없고 사명도 없는데
신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저에게 상담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자기도 자기를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하대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대요. 자기가 나중에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한다면 자기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너무 불쌍할 것 같대요. 왜요? 자기는 사명이 없어요. 인도함도 없어요. 부모의 요청에 의해서 억지로 왔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인도 없이 사람들의 말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 없이 살아갑니까? 오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코로나 팬데믹이 아무리 어쩌했든지 간에 사업이 축소되고 꿈들이 깨어지고 때로는 가정이 위축되어지고 힘들어지고 흔들리는 그런 가정들도 있지만 오늘 이 시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2000년 전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동방으로 많이 떨어진 곳 아마도 바벨론으로 추정되어집니다. 이 바벨론 땅에서 약 몇 킬로냐? 1600km나 되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1600km라는 것은 대구에서 부산까지 400km입니다. 400km를 왔다가 갔다가 하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오직 도보에 의지해서 그 먼 거리를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던 일명 동방박사들, 그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주님의 인도를 받았는지 2000년 전으로 돌아갔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따라서 합니다. 이렇게 주의 인도를 받으라. 이렇게 주의 인도를 오늘 받아라. 여러분 한번 주님의 인도 한번 받아 보시겠습니까? 아멘. 마음을 여시고 정말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아멘. 내 생각도 다 내려놓으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 따라 오늘 또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이렇게 주의 은혜를 받으라. 이렇게 주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라.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아멘. 첫째입니다. 별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자, 동방박사들에게는 별이었어요. 별. 동방박사들에게는 어느 날 별이 나타났어요. 자, 이 별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꿈이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비전입니다. 아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셔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소원을 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2장 1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의 나시임의 동방. 자, 여기서 동방은 바벨론으로 추정되어집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 이 박사들이 누구냐 하면 점성술을 하는 박사들입니다. 당시에는 가장 고위 관료들입니다. 굉장히 엘리트층입니다.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저 바벨론 땅에서 그의 별, 여기서 그의 별은 바로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특별한 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의 별을 어느 날 바벨론 땅에서 점성술을 별의 움직임을 연구하던 이 박사들이 어느 날 이 별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모험에 찬 여행을 그 먼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직선거리 900km. 진짜 도보로 가야 하는 그 길을 하면 약 1600km. 이 엄청난 여행을 가능하게 한 것이 뭔데 어느 날 하늘에 별이 뜬 겁니다. 아멘. 자기들이 생각했던 정말 뭔가가 있을 것 같아서 별을 연구했는데 메시아를 상징하는 별이 나타났습니다. 이 별이 이들의 인생의 목표가, 새로운 인생의 목표가 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느 날 우리나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서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물러나 있을 즈음에 우리나라의 어느 정치인이 별의 순간을 잡아야 한다. 별의 순간을 잡아야 한다. 지금쯤 별의 순간을 잡으면 별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별의 순간을 잡아서 대권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별을 잡으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인생의 근간을 잡을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에 별이 뜰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새해가 됐잖아요. 벌써 2주가 지나갔고 3주째 접어들었습니다. 삶의 회오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를 보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에게 정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의 비전, 하나님은 그 비전을 하늘에 걸어 놓을 수도 있고 그 비전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슴에 줄 수도 있습니다. 아멘. 미국에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외판원을 하는, 그런 물건을 파는 방문 판매를 하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어느 날 이 청년이 어느 집에 물건을 팔기 위해서 갔는데 한 노인의 집이었어요. 그 노인의 집에 들어갔는데 거실에 하나의 그림을 봅니다. 이 그림은 유명한 화가의 그림도 아니고 오래된 골동품 그런 그림도 아니었습니다. 화려하거나 아름다운 그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그 그림을 딱 보는 순간에 가슴에 막 별이 떴습니다. 우와, 저 별이야, 저 그림이야, 저 별이 내 인생에 별을 뜨게 만들었어. 그래서 집에 와서 가만히 누웠는데 그 그림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인을 찾아갑니다. 노인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 이 그림을 저에게 좀 주실 수 없습니까? 저 그림을 저에게 좀 주실 수 없습니까? 너무 간절하게 그 그림을 좀 자기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그에게 그 그림을 줬습니다.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 설물이 되어서 물이 다 빠져나간 바닥이 앙상하게 드러나 있는 그 상태에 그 쓸쓸한 해변에 초라한 나룻배 한 척이 쓰러질 듯이 놓여 있는데 어쩐지 을씨년스럽고 어쩐지 우울해 보이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하단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은 썰물이지만 반드시 밀물이 몰려온다. 바로 그날 나는 바다로 나갈 것이다. 그 짧은 구절을 딱 보는데 그 그림에 압도된 이 청년은 그 그림으로 인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도 그 그림이 잊혀지지 않았고 결국은 그 그림을 자기의 거실로 가져와서 그 그림을 보면서 계속 외쳤습니다. 지금은 썰물이지만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나는 물이 들어오면 저 바다로 나갈 것이다. 이것이 그의 인생의 신조로 삼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청년의 가슴에 별이 떴고 그리고 청년의 눈빛이 살았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와도 나는 절망하지 않을 것이다. 썰물이지만 밀물이 반드시 온다. 내 인생이 지금은 내리막길이지만 반드시 오르막길이 올 것이다. 지금은 밤이지만 반드시 낮이 될 것이다. 내 삶에 아무리 썰물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밀물을 보내줄 것이다. 아멘. 밀물이 올 때까지 나는 내 인생을 준비할 것이다. 아멘. 강철왕 카네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의 사무실에 이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항상 어려울 때마다 지금은 썰물이지만 언젠가 밀물때가 온다. 지금은 밤이지만 언젠가 태양이 떠오를 날이 온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늘에 별을 달아놓았습니다. 아멘. 꿈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 그 하늘이 지금은 어두울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소원을 주시고 그 열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꿈, 이 비전, 이 소원, 예수 안에서 다시 이 꿈만 붙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내 인생이 아무리 황량해도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인도를 받는 첫 번째 방법이 뭔데? 여러분의 인생의 꿈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꿈을 마음의 성령으로
소원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이 꿈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꿈이 없는 인생은 황폐해집니다. 아멘. 아무리 삶이 어두워도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꿈, 할렐루야. 아멘. 이 꿈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주의 인도를 받으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뭐라고요? 말씀을 의지해야 자, 한다. 동방 박사들이 바벨론 땅에서 약 1600km입니다. 우리는 캐롤송 가운데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그 캐롤송을 보면 별을 따라왔는데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계속해서 그 별이 인도했다고 가사를 잘못 적어놨어요. 그런데 동방에서부터 그 별이 계속 인도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자, 이들이 동방에서부터 낙타를 타고 이렇게 큰 먼 거리를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리고 별을 따라서 왔다면 그 별이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으로 바로 인도했겠죠. 별을 따라온 게 아니에요. 별을 따라온 게 아니고 그들은 차차 제가 살펴보겠지만 말씀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봤대요. 그리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인류의 소망 되신 메시아가 어디 계시느냐? 예루살렘에 와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했습니다. 아니, 유대인의 왕? 아니, 유대인의 왕으로 난다고?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야, 그리스도가 어디 나느냐? 이렇게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니까 성경에서 정확하게 미가서를 찾았습니다. 미가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5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입니다. 이것은 선지자,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미가서를 딱 가지고 와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왕에게 베들레헴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는 땅은 베들레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리 멀지 않습니다. 걸어서도 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베들레헴이에요. 자, 이 베들레헴으로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만일 계속 인도했다라면 물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바로 베들레헴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별이 인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듣고 계시죠? 아멘. 그 별이 인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방에서 어느 날 문득 별을 봤어요. 저 별이야, 저 별이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는 별이야. 저 별이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걸 알리는 별이야. 그리고 그들은 그 모험에 찬 여행을 했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물었더니 그들이 그제서야 성경을 가지고 찾아서 미가서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이제 갑니다.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가는데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이라는 말은 갑자기라는 말이에요. 갑자기 다시 나타난 거예요. 아멘. 앞서서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동방에서부터 베들레헴에서부터 계속 인도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가시죠? 아멘.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어디가 베들레헴이지? 이 사람들이 그 땅을 아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대구 땅에 벌써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어디에 서부정의장이 어디에 있고 두리공원이 어디에 있고 뭐 대구 타워가 어디 있고 다 압니다. 그러나 처음 온 춘천에서 오신 양반들은 모를 거예요. 아마 어디가 뭔지 모를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동방에서 왔어. 동방에서 베들레헴이 어딘지 몰라. 그래서 방황해서, 그런데 갑자기 별이 나타난 거예요. 듣고 계시죠? 아멘. 그래서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갑자기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할렐루야. 아멘. 그때 그들이 얼마나 기뻤던지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니, 동방에서부터 계속 그 별을 보고 왔다면 뭐 또다시 기뻐하죠? 별은 나타났다가 별은 사라진 거예요. 그러나 동방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인도한 것은 별이 아니었어요. 아멘. 무엇이었나요? 말씀이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별이 계속 인도했다면 물을 필요도 없고 별이 다시 나타났을 때 기뻐하고 기뻐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먼 곳에서부터 그 모험에 찬 1600km나 되는 그 거리를, 그 모험에 찬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별이 아니라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은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계속 일어난다면 그게 무슨 기적입니까? 기적은 가끔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기적이 사라진 밤, 별이 사라진 밤,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죠?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 삶이 아무리 캄캄하고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아멘. 오늘 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인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들이 말씀을 의지했다 그랬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그들에게 말씀이 전해졌느냐? 이것은, 자, 과거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듣고 계시죠? 아멘.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왕의 음식을 먹으라 먹지 않고 여러 가지 고초 가운데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왕이 꿈을 꿨어요. 왕이 꿈을 꿨는데 뭔가 흉측한 꿈을 꿨는데 왕이 해석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나라의 박사들을 다 불러서, 야, 내가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이지? 박사들이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에게 꿈을 말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해몽하여 드리겠습니다. 저놈들을 다 잡아 죽여라, 거름더미 삼아라. 이게 왕의 파워죠. 꿈도 이야기해 주지 않고 꿈을 해몽해 달라는. 그래서 박사들이 꿈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해몽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름더미가 될 위기에 다니엘도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리옥 장관이 옵니다. 너도 죽게 생겼다. 그때 다니엘이 말합니다. 왕의 명령이 왜 이다지 급합니까? 나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줬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은 그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다니엘이 다 알게 만들어줬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꿈은 이런 꿈입니다. 여러분, 모든 박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그 왕, 그 어마어마한 독재자 느부갓네살이 그 어린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납작 숙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파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다 알게 해주셨습니다. 왕이시여, 왕은 이런 꿈을 꿨습니다. 큰 신상을 봤습니다.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쫙 설명하고, 이 금은 바로 왕 당신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당신보다 더 큰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메데바사가 일어날 것이고, 헬라가 일어날 것이고, 로마가 일어날 것이고, 쫙 이야기하는데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다니엘을 뭐를 삼느냐? 다니엘서 2장 48절. 자, 다니엘을 높여. 보고 계시죠? 아멘.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총리로 삼아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 박사들의 어른을 삼았다는 거예요. 듣고 계시죠? 아멘. 다니엘이 꿈을 풀어줬네.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네. 모든 박사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네. 어른이 되었네. 이 박사들이, 지혜자들이 누군데? 바로 점성술사 이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러니까 이들은요, 박사들은 그 많은 박사들 가운데 가장 캡틴 박사가 된 거죠. 누가? 다니엘이. 아멘. 그래서 이 박사들이 와서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왕이 꿈도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그 꿈을 알았습니까? 어떻게 그 꿈을 해몽했습니까? 이렇게 박사들이 다니엘에게 물은 거죠. 다니엘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아멘. 자연히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죠. 그러면서 그들은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는데 성경 속에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별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한 별이 야곱이 누군데?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야곱, 이스라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한 규, 왕권, 한 메시아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와, 이 땅,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이 소망 없는 이 땅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메시아가 바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다. 별이 나타난다. 그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나타난다. 박사들은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점성술사들이에요. 그래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그 별을 주목해서 전체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체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던 어느 날 초자연적인 별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강력한 빛을 발하면서 혜성같이 등장한 그 별을 보는 순간 저 별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야. 그때부터 그들은 모험에 짠 1600km나 되는 그 여행길에 올랐던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별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그 먼 거리를 오게 했던 원동력은 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멘. 무엇일까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그들을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아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한다고 믿으시고 아멘. 이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또 오늘 또 뭐 하네 또.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꾸 야 설교 좀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설교 좀 하지 마. 설교가 얼마나 좋은 건데 야 설교 좀. 그러니까 사람들은 설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아주 듣기 싫은 것을 설교라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내 인생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도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어두운 밤 기적이 없을지라도 여러분은 말씀을 붙드시면 승리합니다. 아멘.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그 성경의 그 말씀, 그 민수기의 그 말씀을 붙잡고 사막을 건너고 강을 건넜던 이 동방박사들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비록 사막 같을지라도, 내 인생이 비록 캄캄한 어둠일지라도, 내 머리 위에 기적이 사라졌을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별이 사라졌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계시니 아멘.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은 말씀입니다. 아멘.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주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봐봐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사업터를 열어주실지, 내가 대학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쪽으로 대학을 가게 하실지, 내가 이사를 가는데 어느 쪽으로 이사를 갈지,
이 자리에서 미혼인 분들, 내가 결혼을 하는데 내가 나에게 어떤 배우자를 예비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자꾸만 이런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우선적인 인도를 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더 우선적으로 받아야 될 것. 여러분의 혼란한 사업보다가, 여러분의 미래에 만나야 할 배우자보다가, 여러분이 어디에서 사업을 해야 될지, 또 어떤 사업의 품목을 해야 할지, 어떤 대학을 가야 할지, 이런 인도보다가 더 우선적인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인도가 뭔데? 하나님은 항상 내 삶의 인도보다가 따라서 합니다. 내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로 인도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선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없이 뭔가 내 길을 가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기도해 주세요 하면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그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고 이것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도 안 됐는데 시집 좋은 데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도 안 됐는데 사업 잘 되게 해서, 여러분 그래서 사업 잘 돼서 뭐하게, 그래서 시집 장가 가서 잘 가서 뭐하게, 그의 인생에 하나님도 없는데 뭐하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는데 사업 잘 되는 거, 여러분 좋은데 시집가고 좋은데 장가가고 이보다 더 우선하는 것, 그 우선이 뭔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언제나 자신에게 먼저 인도한다는 것. 아멘.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인도 그러면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전방 30m 지점에서 우회전하지, 꼭 내비게이션 같이 하나님의 인도를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일상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이 인도보다 더 우선적인 인도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인도를 우선하지 않고 자꾸만 하나님도 내 머릿속에 없는 상태에서 뭔가 자꾸만 인도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류의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되어서 그의 품에 딱 안기면, 그 품 안에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겨서 그분의 품에 안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보십시오. 동방박사들이 먼 동방 바벨론에서부터 별을 봤습니다. 저 별이야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야. 그리고 그들을 인도했던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갑자기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들이 했던 일이 뭘까요? 자,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따라서 합니다. 경배하러. 경배하라. 뭐하러? 경배하라. 예수님을 만나는 목적이 경배예요. 아멘. 예수님을 만나는 목적이 예배예요. 아멘. 그리고 2장 11절 보십시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마리아께 경배했습니까? 아기께 경배했습니까? 아기께. 여러분, 하나님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여인 마리아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멘. 경배의 대상은 아기예요. 아기,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박사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별을 이용했습니다. 별을 쓰셨습니다. 그러나 별은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은 그 어떤 것도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멘.
마리아를 귀하게 썼지만 마리아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멘. 오직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경배의 초점이 뭔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 은혜 받고 뭔가 응답 받고 뭔가 자꾸만 받으려고 하는데 예배의 핵심은 드리는 겁니다. 아멘.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최고의 것 황금, 코로 맡을 수 있는 최고의 것 유향, 입으로 먹을 수 있는 최고의 것 몰약, 이것을 그들에게 그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의 가장 핵심은요, 내 사랑을 드리고 내 찬양을 드리고 내 기도를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관심은 경제 회복이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이 교회 가서 내가 응답 좀 받아서 몸이 좀 나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것이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나 교회 가서 정말 하나님 믿어서 우리 자식들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이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은 경제 회복도 건강의 회복도 자식들이 잘 되는 것도 그것이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만일 경제 회복만 목표한다면 경제가 회복됐네, 잘 살게 되었네, 돈 많이 벌었네, 그 다음은요 뻔한 거예요. 타락이에요. 아멘. 타락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오는 목적이 경제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자식들이 잘 되고 그거는 후차적인 문제예요. 아멘.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아멘. 그분 앞에 내 정성을 드리는 것이고 아멘. 내 사랑을 드리는 것이고 아멘. 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예배라고요. 아멘.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요? 이들이 예배를 회복해서 12절 보십시오. 그들은 꿈에, 자 이제 경배를 했어요. 예수님께 몰약을 드리면서 황금을 드리면서 유향을 드리면서 보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랬더니 12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마라. 왜? 헤롯은 지금 야 너 가서 예수 만나거든, 그 아기 예수 만나거든 내게 와서 가르쳐줘. 왜? 헤롯은 사륙의 칼을 가지고 내가 왕인데 어디에 왕이 나타나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동방박사들에게 꿈에 나타났어요. 야 너희들 헤롯에게로 가면 안 돼.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야 돼. 하나님은 이들에게 새로운 계시를 준 겁니다. 아멘. 만일 하마터면 이들이 만일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했더라면 이 땅에 인류의 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죽일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 아기 예수께 온전한 경배를 드렸더니 보너스의 축복이 왔으니 그 보너스의 축복이 그들의 삶의 인도였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릴 때 하나님은 때로 여러분의 삶의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경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이 그때부터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예배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것도 무시하고 그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목적이 그저 경제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경제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면 가는 길은 뻔한 겁니다. 타락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뭔데? 예배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가 성공된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보너스의 축복을 주시니 그들의 길을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야, 헤롯에게로 가지 마. 새로운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아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다 이 예배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소원을 줄 수 있습니다. 아멘. 비전을 잡아야 됩니다. 아멘. 그 꿈을 잡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항상 말씀이 여러분에게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2023년이 시작되었지만 세상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답답한 일이 많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 저 하늘에 걸어놓으신 주께서 걸어놓으신 별, 또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의 소원으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 이 비전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날마다 말씀이 나를 인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성공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배의 초점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여러분 이 주님의 인도 속에만 있다면 세상이 흔들리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아멘. 세상이 어두운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의 인도를 받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